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9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그 예수님, 오늘 또 말씀 속에서 계시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가장 벅찬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예수님의 불시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시험을 감당하셨으므로 우리가 불시험에서 건져짐을 당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불시험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다 다르게 경험되어지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길이들이 다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인생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불시험을 당하실 때 그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얼마나 혹독했고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컸는지를 알면 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 뭐가 잘 되어지고 뭐가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야,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 정말 깊고 크고 높고 길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것은 굉장히 눈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은혜의 깊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시험을 당할 때 육체의 고통도 굉장히 크셨지요. 그래서 그것도 불시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불시험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불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불시험을 알고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위하여 성경은 예수님의 불시험에 대하여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불시험만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는 다 기록되어져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욥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곳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욥기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불시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잘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불시험인지에 대하여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불시험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라고 할 때 나의 라고 하는 이 주어는 1차적으로 욥이 되어지겠지요. 가까운 친구들 그러면은 욥의 친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표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할 때 주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고, 성경은 같은 한 본문 가운데서도 여러 주어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라고 할 때 나타나는 주어는 표면적으로 분명히 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주어와 서술어와 같은 문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욥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욥에 대한 이야기구나. 욥이 고난 당한 거구나. 욥이 친구들로부터 버림당한 것이구나. 이렇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욥은 진짜 굉장히 큰 고난을 받고 친구한테도 버림을 당했는데 참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참고 인내하자. 친구들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이런 교훈을 얻게 되어지면 욥에 대한 전기가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표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를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전체의 주어가 누구인가, 그 본문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주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공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대주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큰 주어, 그래서 대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주어의 진짜 주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대주어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 19장 19절의 말씀을 대주어로 넣어서 다시 한번 읽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표면적으로는 욥이죠. 그런데 대주어로 볼 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9장 19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주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대주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까운 친구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 미워했고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역시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령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령이 예수님을 돌이켜서 원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육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본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가까우신 분입니까? 가깝지 않으신 분입니까? 매우 가까우신 분이죠.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매우 가깝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은 항상 어떠십니까? 친밀하십니다. 그분들은 항상 서로가 존중해 주십니다. 그분들은 항상 서로가 영광을 돌려드리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항상 혼자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결정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불협화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합의를 하신 겁니다.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합의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떠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은 친밀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영광을 서로 돌려드리며 서로 모든 일에 합의하시는 완전하신 존재론적으로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합의에 의하여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라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느냐면은 완전히 고립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천국도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다 땅에 유다인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유다 민족을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 때문에 유대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 민족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은 유다인들과 대화가 통하는 분이시잖아요. 제자들하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시면서 다 그렇게 생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유다 땅에서 사셨으니까 유다의 문화 속에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외롭지 않으셨겠다. 안 내려오셨을까요? 유다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 안 맞는 거야. 여러분들 5명의 가족이 한 가정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가정이니까 같은 문화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너무 달라. 생각하는 것이나 무엇이나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가치관이 다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천국은 이미 떠나셨죠?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 머리 들 곳이 있었습니까? 말이 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립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존중해 드리면서 아들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셔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신 분이고 그렇게 존중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정말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잔을 좀 돌아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셔요. 예수님을 모른 척하셔요. 모른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감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한테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립감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래 좀 불편하신 관계였다고 한다면 천국에 계실 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으면 티격태격 다투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큰 영광을 갖겠다고 몰래 속이기도 하고 이런 관계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라고 했을 때 이 비참함과 이 처절함과 여기에서 주님이 느끼시는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소설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만나셨던 불시험인 거예요. 그 불시험을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불시험이 얼마나 크셨던 것인지 피조물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이제 우리가 그 사실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면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고 은혜의 넓이가 넓어지고 은혜의 그 길이와 높이가 측량할 수 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성도들은 예수 공로를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공로도 거기 보태줬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랬고 사는 거 아니야? 예수 공로가 어디 있어? 있어도 반반하십시다.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불시험에 대하여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 한 절 한 절들, 오늘 욥기서 19장 19절 한 절을 보았지만은 어떻게 한 절뿐이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불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를 받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다 깨알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온전치 못하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불시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의 그 불시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공로 없이도 천국에 갈 줄 알았습니다. 나의 공로로 지옥에는 안 갈 줄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불시험으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그 불시험은 피조물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피조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그 불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은 하나님이 죄인을 저주하는 그 깊이와 그 저주의 무게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저주로 받으신 그 저주의 무게가 얼마나 크신지에 대하여, 저주받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몰랐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내가 의로운 척하며 하나님의 공로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했던 더럽고 악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 안에서 헤엄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실과로 배불리 먹고 누리는 인생, 풍족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